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와 함께 하십니다. 흔히 믿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며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 가운데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도 오직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간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제의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내가 갖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좀처럼 응답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두 가지 경우의 믿음 생활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도 있는 것이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고난만 있는 그러한 경우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행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어느 하나만 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기도 응답을 잘 받으면서 사시다가 기도해도 점점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관건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어도 하루하루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 보시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세파에 짓눌려서 찔리고 피가 날 정도로 멍든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해도 주님이 좀처럼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루하루가 미칠 것 같은 고통만 지속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신앙인들이 있다면 한번 성경을 다시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신실했던 많은 인물들도 그런 시련 속에서 버텨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도 모릅니다. 대책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불명확하고 아련했던 사람들,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따라갔는데 잡히는 것은 없고 손에 쥐어진 모래알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처럼 나의 기대했던 것이 와르르 허물어지는 그러한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견디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견디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다윗과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기 전에는 불투명한 자신들의 미래를 견뎌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있을 때 정말 마음이 힘든 건 말이죠. 왜 그 어려움이 왔는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무엇인지 모를 때 아닙니까? 답이 없는 나의 인생들, 그 인생을 여러분 혹시 경험하고 계신가요? 답이 없는 시련과 암담함이 계속될 때에, 그것도 몇십 년, 아니 평생 그럴 때에 그야말로 non-stop일 때 말이죠.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 수 있나요?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워워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저술한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떤 답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말하면서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멋진 일이 되고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요 2001년도 타임지에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된 분이에요. 스탠리 하워워스. 고통과 시련을 주님이 속히 끝내주기를 원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답이 생기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래도 말이죠. 문제를 속히 해결해 달라고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기도해 보셨나요? 내가 바라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그걸 묻는 기도를 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거는 속히 응답하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답이 없는 나의 삶을 인정하고 견딜 수 있도록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은요,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이 온다고 해도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고통의 인생일지라도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분들이 있다고요. 주님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주님의 영광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겠어요. 문제 해결돼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것보다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인데요, 그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대장암 말기로 고통당하는 김 장로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이 이미 다 온몸에 퍼졌어요. 제가 막 갔을 땐 말이죠. 고통만 줄이기 위해서 병원에서 처방해준 마약통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매우 처취해 있었으며 몸은 완전히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장로님 부부는요, 너무 신앙이 신실했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했습니다. 교회에 헌신을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남에게 조금 더 해되는 일을 안 하셨던 분들인데요. 그렇게 신실했던 장로님이셨는데 왜 주님은 그 장로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아무도 그 이유를 몰라요. 그죠? 답도 없습니다. 저와 온 교회 성도들이 그 장로님의 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지만 누가 봐도 치료가 불가능했어요. 당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떤 아픔이 왔을 때 너무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죄 때문에 왔는지 그냥 연단으로 왔는지 알면 좋죠. 그런데 모를 때가 많다는 말이죠. 내가 무슨 이게 특별한 죄를 지었기에 이런 아픔을 당하나. 누구나 죄인은 죄인이지만 이런 고통을 당할 정도로 어떤 내가 잘못이 있었던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너무 알려고 힘 빼지 마세요. 그냥 모른 채로 그 아픔과 시련을 주 안에서 견뎌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또한 그 시련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하는 그 답을 찾으려는 노력도 너무 하지 마세요. 정확한 이유와 답을 알면 좋겠죠. 그런데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막 억지로 내가 이렇게 행해야만 그게 풀어질까? 막 인간적인 수단을 쓰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면요, 믿음과 거리가 먼 어거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으니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잘 모를 땐 모르는 대로, 답이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김 장로님은 주님을 믿고 살아온 자신이 왜 대장암에 걸렸는지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견디게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시는 걸 봤거든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도요, 그냥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같이 막 식사하려고 하시고 막 웃으시려고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김 장로님은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진통제를 맞아도 고통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 장로님이 몸이 얼마나 아픈지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말이죠. 제가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제 말 들리세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나지막한 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들립니다. 지금 제가 힘들지만 곧 천국에 갈 텐데요. 그러면서 몸은 아파가지고 막 이리 뒤틀고 저리 뒤트는데 얼굴은요, 막 화사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소천하셨습니다. 김 장로님은 평소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젊은 나이에 몹쓸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야만 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다만 아는 것은 그분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자, 본문에 보면 다윗은 억울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왕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답이 없는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냥 정처 없이 언제 이 고난이 끝날 거예요? 언제 이 억울함이 끝날 거예요? 답이 없는 시간들이 이제 왔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부르짖을 겁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 같은 암담함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원하십시오. 하소연하십시오. 그냥 있는 마음 그대로 아뢰십시오. 가식 가질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은 영원히 주님이 자기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지 말이죠. 다윗은 도대체 자기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고통을 피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런 힘든 고통을 주시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오직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면 말이죠, 절호의 기회예요.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기회인 것입니다. 다윗이 닥친 그 시간들은 근심뿐이었죠. 사람들로 인해 당하는 아픔이 정말로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 경험해 보셨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상황과 사람들이 계속 나를 괴롭힐 때, 그럴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멀리 계시고 무관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 만약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는요, 여러분은 주님을 원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멀리 하고 계시는구나. 다윗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죠. 그런데 다윗은 바로 회복을 했단 말이죠.
자,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언제까지 나를 이런 괴로움 속에 놔두실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주님은 바로 내 곁에 계셔서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예, 답이 없는 고난 속에서 다윗이 가졌던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그런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래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 그분의 뜻대로 응답할 것이기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알아야 할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예,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답이 없는 고난 속에서 한 가지 정확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거라 이 말이죠.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연륜이 어느 정도 됐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준 높은 믿음을 원하세요. 언제까지 초신자처럼 그 믿음으로 머물라고 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답도 없는 시간을 만났다고 해서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멀리할까 봐 막 그게 두려운 거예요. 신앙인이 가장 두려워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빠지겠어요? 교회 와도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원망할까 봐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인생은 답이 없을 때, 순간순간 답이 없을 때, 여러분 주님이 그 답을 알고 계시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갖고 계신 답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실까요?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덕이란 말이요, 은덕은 영어 번역에 보면 good,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아버지의 약속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대답은 그분의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어떤 가시밭길을 걷든지 형통하든지 하나님이 그걸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답이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해서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수동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하나님의 정확한 답이 나타날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송가 321장 찬송합니다.